넉 달 전부터 요한 1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 글을 정말 노년에 쓰셨습니다. 학자들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어떤 그 상황을 미뤄봐서 이 편지는 틀림없이 주후 100년 이후에 쓰여진 글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교회에 쓴 세 개의 서신이 있다고 보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되겠는데요. 2서, 3서는 주로 이제 개인에게 쓴 그런 편지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에 쓰신 편지가 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쓰신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제일 오래 사신 분이고 그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던 세대는 다 이제 떠나셨고요.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조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약해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노사도가 펜을 들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서고요. 우리가 이 1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언 같은 말씀 가운데 총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네 마디 말씀을 하는데 세 마디는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요한 사도가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키포인트 3개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고 서신을 마감하세요. 그게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를 지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를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로 사랑의 편지를 끝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 1서가 더 뒤에 쓰신 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우리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 3개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안다, 우리가 확실히 안다, 또 안즉 또 아는 것은 이런 말로 세 가지 진리를 이미 말씀해 주신 거 상기시키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편지를 맺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그죠? 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동됐어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아멘이세요? 노멘이시죠? 이 노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두 번째 묻는 질문도 조금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가르쳤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또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주장이다.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실수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머무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를 옥죄어오는 죄의 권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케이,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어, 이런 게 우리에게 고백이 된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뭐 어쩌냐,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죄 짓는 거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면 우리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뭐죠?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존재론적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질래야 사실 안 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이 꽤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안 걸리고 넘어가면 또 괜찮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거짓말 좀 해도 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 대신 살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로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인지 몰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주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내 영혼에 영접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폼으로 내 안에 안주하고 계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죄와 싸우고 나 혼자 세상과 싸워야 돼. 나 혼자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런데 내 속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35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우리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의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끝물에 왜 성도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역하신 현장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목사님과 여행하니까 정말 천국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미천한 종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하더라도 천국을 맛봐요. 범죄하지 않고 천국을 살아요. 영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성령의 폼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걷고 나와 삶을 사시고 나와 숨을 쉬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천국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데도 내가 자꾸만 범죄하게 되고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가 자꾸만 성내게 되고 내가 딴 사람 시기하게 되고 딴 사람 정죄하게 되고 이런 실수를 하시거나 이런 죄를 범하시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젊은이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 저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이게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혈서 쓰면 되나요? 매 새해 때마다 막 회개한 다음에 뭐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작심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동행하세요. 내가 그 동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동행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와서 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더 떠올리는 거예요. 동행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5 묵상 운동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침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 오늘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나 살펴보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녀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해야 하는 연습은 뭐예요?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은 하루에 3번 낮 시간에 하세요.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그것도 뭐 이 축복 저 축복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말 대주시고 내 행동 대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의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실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시기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침에 아침에 바라보는 그거 가지고선 안 되시면 식사 시간이라도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십시오. 아침 식사하실 때 하시고 직장인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또 한 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게 안 되면 바울이 권명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어떤 분은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 사모해서 막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이 이루어져야 나는 여기 고백처럼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 피로 우리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바울처럼 죄 정도 죽이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십자가 피로 다 덮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 져도 괜찮다. 이건 뭐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 져도 괜찮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믿음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것 때문에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유일한 성경에 아는 구절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거 얘기하면 죄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때 이용하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죄가 우리 옥죄어 올 때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나는 범죄할 수 없느니라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라.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컨페셔는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내가 범죄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내 안에 세상보다 사탕보다 크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 실수할 수 없느니라.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설사 쓰실 필요 없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연습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세상, 내 삶을 온전히 컨트롤 하실 때까지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미 좀 말씀 설명드린 게 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실존적 진리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자들이었어요. 사단의 새끼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4절까지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그 사실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아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우리의 국적을, 우리의 그 시민권을, 우리의 본적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분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 말하면 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너무나 교만 아니냐. 너희의 세계관이 정말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게 아니냐. 아주 싫어하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사단의 새끼입니다. 기분 나쁘겠죠.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면서 야 가서 사탄의 새끼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축복해라 그러셨어요. 복을 빌어라. 샬롬을 빌어라. 샬롬을 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샬롬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샬롬이 우리한테 되돌아온다고 그랬지. 너희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이거는 실존적 진리예요. 세상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긴급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양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해요? 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요점으로 다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안 버셔도 돼요. 꼭 출세하시고 많이 명예도 얻으시기를 저는 소원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없어도 돼요, 거두요. 성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한 세상을, 마귀가 친 세상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신앙으로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기셔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성공은 다 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야 돼. 이기며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겼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께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대학교 가서 철학을 공부한다 그런 말 들으시면 되게 이제 이 철학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문의 분야가 한 3분야 정도 돼요.
하나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피직스,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메타피직스예요. 형이상학. 형이상학에서 철학자들이 공부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being, 존재, non-being, 비존재, 시간,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학문을 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메타피직스라는 학문이 있고, 그러니까 being, 생명에 관한 학문이고, 두 번째 분야는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 the way에 대한 학문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선이 뭔가, 악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윤리학이에요. 특별히 플라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이라는 에틱이라는 글을 쓴 이유로 지금 민주주의나 공리주의나 유틸리티리안 이런 모든 것들이 윤리학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17세기 이후에 윤리학이랑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하기 전에 더 기본적인 학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학문의 브랜치가 생겨났는데 그거를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인데요. 이거는 뭘 공부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는데 뭘 안다는 거냐. 네, 우리가 보통 2 플러스 2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는 그냥 문자의 약속이니까 그냥 분석적으로 한다면 안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다. 이 7가지 색깔이 그걸 안다. 안다. 근데 뭘 안다는 거냐. 그런 것들이 17세기 와서 막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무지개가 7색깔로 보이지만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7가지로 보이는 거지 무지개 자체가 7가지 색깔 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안다는 거에 막 집중적인 포커스를 하고 결론적으로 20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철학이 얘기하는 게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존 아는 게 아니라 현상을 알 뿐이다.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그냥 이해할 뿐이지 진리를 아는 건 아니다. 이게 철학이 봉착한 어떤, 제가 너무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철학이 지금 봉착한 문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상황성, 우리의 언어, 역사성, 한계성 이런 거에 다 제한적인 걸 통해서 이게 필터되기 때문에 참 진리는 아니다. 그냥 현상을 그냥 이해할 뿐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이해해요.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정말 실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뭘 알게 하신가?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 참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폼으로, 우리 형체로 보내주심으로.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얘기한 모든 게 그냥 견해예요, 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어떤가?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좀 모르는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정말 뜻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뭔가, 진리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다 자기의 견해들 피력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 우리 모든 인류는 배우면서 살았고요. 위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공자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인물들입니까? 얼마나 그분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애썼어요. 조문도 석가해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아무 해 없다. 막
돌을 막 이 사람이 잡아야 할 길을 갈망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학문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그분의 견해예요.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도 묵상하시는 사람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요,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나름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무 책 쓰지 않았지만 플라토가 쓴 책에 제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젊은 청년 철학도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침 튀기면서 정말 소크라테스에게 토로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가 다 들은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해요. 제노, 자네가 지금 나에게 얘기한 게 자네의 견해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그때 제노가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중에 자네가 정말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는 오피니언이에요. 근데 이 암흑 속에 사는 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말씀 보세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보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지금 빨리 읽었는데 저는 이 말은 정말 한국 성경에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헬라어 원어도 좀 살펴봤고, 이번 주에 또 영어 번역본도 한 10수개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한국말처럼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번역됐어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태까지 요한 사도가 계속 그런 말 해왔잖아요. 그거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되신 이와 함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인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떤 학자들 이 요한일서 쭉 읽으시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마지막에 우상이라고 또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게 하냐, 이 사람 내가 지금 무슨 이미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미신 섬기고 있었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우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도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면 우상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우상이에요, 그게요. 내 명예가, 내 학문이, 아니 내 자식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묶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그분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요. 우상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의 경배 대상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가 우상될 수 있어요. 교회가 우상될 수 있어요. 교회가 만일 저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거 방해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말세 지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고통하는 때는 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쯤에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우상 3개 딱 언급하세요. 뭔지 아세요? 돈, 두 번째 쾌락, 세 번째 자기 사랑, 이렇게 나와요.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만 쫓아가고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이제 설교 마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요한일서 기억하시면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시며 살라는 거예요. 바라보실수록, 오늘 그런 찬송했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새 힘 주시네. 그거 아니에요. 주를 바랄 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나에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항상 주님 외롭게 해놓고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범죄하실 수 있으세요? 바라보시기 때문에 범죄 안 하세요. 죄를 범하는 이유는 안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요한일서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열린 교제로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과 눈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가운데 1분 동안만 주님 좀 바라볼까요? 오늘은 그냥 좀 주님을 좀 한번 느껴보실래요? 떠올리실래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주님 말로 하셔도 좋고 상상으로 하셔도 좋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좀 느끼세요. 좀 느낌을 가지고 가시고요. 삶 속에서 그 느낌을 계속해서 떠올리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